루시드는 1947년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캠브리지 유학을 가서 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뭄바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문패에 보면 캠브리지 출신이라고 그렇게 적어놓을 정도로 그 아버지는 캠브리지 출신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여겼습니다. 이 아들이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유학으로 영국을 보내고요. 이 아들은 영국 생활이 이 살만 루시드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거, 환영받지 못하고, 두 번째 너무 똑똑한 거, 용서받지 못하고, 세 번째 운동 못하는 거, 용서받지 못하고. 근데 이 살만 루시드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됐대요. 자기는 인도 사람이고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운동도 못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소원대로 캠브리지에 들어가서 역사학을 전공하고요.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아버지가 원하는 이제 법률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살만 루시드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졸업식에 오지 않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13년에 걸쳐서 한밤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작품을 다 읽었다. 한자 한자 틀린 것이 없이 너무 발랐어. 그래서 내가 힘들었다. 다 화해하고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책은 이 부커상이라는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도서상인데요. 이 상은 3번이나 올해의 부커상, 또 부커상 중에 부커상, 그리고 부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최고의 상이 준 3번을 이 상은 이렇게 수여를 받게 됩니다. 5년 동안 그 다음에 공을 들여서 악마의 시라는 책을 펴냅니다. 1988년입니다. 근데 이 악마의 시에는 이 무슬림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이는 아주 우화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은 이슬람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책을 불태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989년도에 khomeini는 법으로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죽여야겠다.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은 이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자기 얼굴은 알려지게 되고요. 허수아비 자기 모습을 만들어 놓고 창을 찌르고 불을 태우고, 인도에 출입은 금지되고, 파키스탄에 있는 자기 이모는 이모라는 이유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나도 이 사람 싫어한다. 배관공이 청소하러 오면요, 공사로 오면 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배관공 가운데 이 사람의 얼굴을 알고 알려주면 그 동네는 완전히 끝납니다. 파키스탄에는 이 사람의 반대하는 이 책도 안 읽은 사람들입니다. 내용이 뭔지도 모릅니다. 데모가 일어나게 되고 그 데모 때문에 여러 명이 죽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발표가지고. 영국 정부는 영국 여왕 다음으로 영국 여왕이 1이라면 이 사람이 2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보안. 그래서 영국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이제 경호를 해줍니다. 그게 13년 동안입니다. 4명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방은요, 자기가 구해야 되고 자기 돈으로 구해야 됩니다. 아이는 크는데 아이 만나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디 가기도 참 어렵습니다. 숲에도 못 갑니다.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해지가 되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기 양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다. 너 때문에 영국의 재정이 낭비된다. 너만 타협하고 너만 사과하는 글을 쓰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캠브리지를 졸업할 때 자기가 굳게 다짐한 게 있거든요. 나는 내 양심과 그 앞에서 어긋나는 것 앞에 나는 절대 굴욕적으로 항복하지 않는다. 고집스럽게. 13년 지난 다음에 해지가 됩니다. 해지되는 날 경찰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경찰서 좀 오라고. 무슨 일인가 가보니까 13년 동안은 자기를 경호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같이 어려움 앞에서 굳굳하게 견디는 사람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문학을 전공하게 됐던 것.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기준이다. 저들이 네한테로 와야지 네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히브리 서신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입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범죄해서 벌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가족이 다 어려움 당합니다. 아마 아이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아마 친척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위협하다고. 이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담대함을 보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봄을 올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라.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맨 마지막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죠. 십자가를 지고 영문방을 나가라.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려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렵지 않으려면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먼저 앞부분에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든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소원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사람한테 뭐가 주어지는가 하면 평안도 주어지고요, 힘도 주어집니다. 직장생활 힘들죠? 이렇게 내 직장에서 예수님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직장 좀 바뀝니다. 바라보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의 우월성, 그거를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선지자들로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도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 듣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 사람들만 이사야 말씀을 듣는 거지,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만 듣는 거지 다른 사람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도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선지자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아들의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예수님 말씀합니다. 13장 마태복음 66,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선지자들도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선지자들도 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듣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후사라 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후사로 아들을 세우셨다 되어 있는데요. 이 상속자라는 말은, 이 후사라는 말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만유를 누구에게 줄 겁니까? 아들에게 줄 거거든요. 아들에게 줄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최고로 만드시는 겁니다. 창조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아들은 또 창조에 함께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려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들도 이 창조에 최선을 다해 참석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자체도 좋지만 또 한 가지는요. 야, 내 아들한테 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음받은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상속받았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신실한 아들이거든요. 상속받은 걸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궁유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게. 우리 예수님은 낭비하지 않고 이거를 유산으로 주신 아버지의 뜻을 합당하도록 이걸 관리한다고요. 만유의 부사로 아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분은 영광의 광채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체의 형상이다. 영광, 광채. 이 말은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영광이 100% 나타난 곳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영광을 팔릴 때가 많지요. 우리를 보고 아버지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보고 아버지를 오해하게 됐다니까요. 예수님은요, 100% 그래서 흠이 없다는 말이 이겁니다. 또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체와 같은 이미지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빌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면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입니다. 참 우리에게 생소한 말씀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맏아들. 그러면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동생들은 다 누굴까요? 입양된 자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라 그러지 않고요. 너는 내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우리는 다 형제자매들이다. 2장 11절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동생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의로운 분 근처에 가겠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죄가 뭐라는 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죄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못 되도록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는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힘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항상 감사하고 싶어요. 사랑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되지 못하도록 적대적인 세력이 우리를 우리를 바꿔놓는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싶지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고 싶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시기심이 생겨나요. 우리는 겸손하고 싶지만 조금만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의로워지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라서 의로워지고 싶어요. 근데 의로운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어떤 좋은 것도 다 파괴적이고 나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나쁜 성향. 이게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두 가지요. 아주 나쁜 성향인데 또 힘이 아주 센 거예요.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얼마나 강한가 하면요. 이 계명이라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약의 백성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제일 큰 선물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마저도 죄질 기회로 바꾸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계명이 악해서가 아니라 계명도 죄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더 큰 능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뜻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 서게 됩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님은 다 치르셨고, 그래서 의문에 쓴 그 도말한 걸 다 도말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목록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하신 게 있는데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새 생명은 아담의 생명과 다릅니다. 아담의 생명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한번 가보면 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살리시고 사하시고. 근데 원래 순서는 사하시고 살리시고. 사하실 뿐만 아니라 살려주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죄 짓는 건 뭘까요? 어떤 한 분이 신문을 돌리는데요. 아르바이트로. 자기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개가 막 짖더래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딱 개줄에 묵혀있대. 그 다음부터는 겁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신문 돌리러 그 집 갈 때마다 이제는 담대하게 갑니다. 개줄이 묶여있으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개줄에 묶여있다고 안 물릴까요? 개줄에 묶여있다고 안 물립니까? 물립니다. 언제요? 가까이 가면. 이제부터 죄 짓는 건 뭘까요? 탐심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죄 짓는 겁니다. 약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교만해서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탐심으로 인하여, 교만으로 인하여 또 실수할 때 발을 씻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10절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이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아들이라 되죠. 많은 아들을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막 형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질 때 우리도 그 안에 같이 높아지거든요. 예수님을 높이려고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원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평안한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담대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요,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마음을 갖는 이유는요, 원래 그 자리 내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일 때 나도 모르게 내 자리에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바라보니까 지평이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높여보세요. 예수님이 높아지도록 소문을 내주세요. 우리 가정은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제일 높아지도록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 앞에 높임 받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받으셨잖아요. 우리 서로 형제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마지막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살만 루스리가 그에게 큰 격려가 된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막 그의 책을 불태우고 그 책 파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고 출판사마다 다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 뉴욕에 있는 미국 문인들이 모여서 선언을 합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우리 자유인은 책을 씁니다. 우리 자유인은 책을 만듭니다. 우리 자유인은 책을 팝니다. 우리 자유인은 책을 삽니다. 우리 자유인은 책을 읽습니다. 이분이 목이 메이려고 그래요. 근데 조그만 서점 이야기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소다라는 서점입니다. 악마의 시라는 책을 진열해놨다고 파이프 폭탄을 가지고 그 서점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 난간한 부분이 폭탄으로 인해서 부서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서점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또 진열하고 또 팝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살만 루시디가 그 책방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 주인은 자랑스럽게 폭탄의 자국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폭탄의 흔적은 뭡니까? 우리의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주님께 뭘 보여주실까요? 주님은 마다들로 우리 동생들이 잘 위해서 있기 위해서 준비 다 해놓고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 뭘 보여드립니까?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졌던 십자가의 흔적들, 내가 주님 때문에 감당했던 상처들, 내가 주님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 이게 주님께 보여드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주님 높이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그러면 위로부터 임하는 힘을 입을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